쉼없는 끈질긴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종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이 그 교회역으로는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나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런 교회역에 따라서 뭐 설교를 준비한다거나 거의 안 했어요. 완전히 그 속박당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주님께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 교회 사정에 따라서 설교를 해야 된다.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부활절이니 뭐 성탄절이니 감사절이니 이런 거는 이제 교회력에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 강림 첫째 주일, 둘째 주일 계속 이런 거 있고 일단은 성령 강림 주일 오늘 교회력을 그런데 그거하고는 맞지 않는 게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감동되는 대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의 이 요지는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끊임없이 기도할 게 있어요. 기도하지 한 5분 정도 하면 10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 할 게 없어. 말로서 하는 기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10시간 한다, 5시간, 1시간 한다 하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기도를 그렇게만 생각하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할 게 많을까? 1시간, 뭐 2시간. 그런데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시간이다. 기도에 대한 이제 정의를 내리면 여러 가지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우리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필요한 것 달라고 할 때, 요구할 때 필요한 것을 그것을 기도라고 이제 보통 생각하면 기도할 게 몇 개 없어.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달라고 별거 없는 것 같아. 기도는 저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시간. 전기 도구들이 충전해야 사용될 수 있듯이 아니면 세탁기도 코드에 꼭 켜야 된다. 그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본래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에너지가 쉽게 말해 요사이 현대식 표현을 하면 에너지가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절되면 우리 자체 에너지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삶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붙어 있는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시간. 그래서 이 기도를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는 기도하다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우리 기도 안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필요로만 구하는 것으로 여겨버려서 안 주니까 뭐 이 헛된 시간을 왜 내가 기도하겠느냐 하면서 안 하게 된다. 그런데 이 마지막 8절에는 기도하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쯤 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내가 보겠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보겠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점점 예수님이 올 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부 거의 다 상실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예가 있어요. 그걸 찾아서 읽어. 출애굽기 17장 17장에 보면 8절에서 16절까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펴놓고 이 배경을 설명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복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건너온 상태에 건너와서 이제 가고 있는데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이게 엉뚱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그 지역으로 지나가고자 하니까 아말렉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 임의대로 우리 욕망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들 간섭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자녀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이제 끝까지 그 인도를 거부하면 우리에게는 인도를 받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련을 보냅니다. 근데 일단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통 어려움 찾으면 내가 막 죄를 지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죠. 범죄에서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사탄을 통해서 나에게 고난이 닥쳐와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사탄을 사용할 때 여기는 그런 적이 없어. 그냥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신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아말렉이 공격이 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 여호수아를 이제 대장으로 삼아서 적진에 나가서 아말렉하고 싸우게 하고 모세는 기도하는데 3명 모세하고 아론하고 후라. 모세가 이제 10절에서 11절에 보면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하는데 뭐 그 지팡이가 필요하냐? 근데 이걸 꼼꼼히 묵상하고 생각하면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게
조사 이제 지나 보니까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예수님 이름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 이 거룩하신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미천한 존재, 악하고 이런 존재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그래서 요새 기도할 때 너무너무 황송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전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티끌만큼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그게 모세가 여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래요. 이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는 의지하는 거잖아요. 의지하는 거.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실제로 그냥 우리는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이 진정으로 이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님에 대한 이 공로에 대한 고마움은 거의 생각도 안 하고 습관적으로 기계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요사이 이걸 실제화로 내 속에 이제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면서 이런 느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 예수님의 공로가 무한정으로 크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뿌리면 또 아말렉이 이기고 전쟁터가 그래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마귀들이 우리의 삶에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우리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야, 엘리사 그 사원 눈을 열어줬더니 자기들을 보호하면 천군천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공격해서 포위하고 엘리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그 아말렉을 쳐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인간이니까 피곤해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손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전장터에서 이스라엘이 구태를 못 한다. 이러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뿔이 양쪽에서 모세 손을 딱 받쳐서 들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는. 이 기도를 쉬었다면 이스라엘은 졌겠지. 그런데 계속 붙잡고 끈기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예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떤 전쟁이나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경우인데, 평상시에 기도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전쟁이 없는데 이때는 이제 외부적인 하나님의 역사인데 내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쉬운 말로 하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 내가 원준상이라고 유튜브에 내가 우연히 봤는데, 원준상 아십니까? 황 목사님 들어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쳐서 유튜브에 보면 이 사람은 칠레 목사 같아. 뭐 브라질, 인도. 이 양반도 선교 가가지고 막 선교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뭐 구원해주는 이거 가지고 뭐 좀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초대 교회 같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는데 할 수 없을까? 이제 이 퀘션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 방언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말로 언어로 기도하면 한 1시간 이상 못해요. 한 30분 정도 하는데, 방언으로 이제 자기가 그냥 건덕지 기도를 합니다. 어떤 데는 아침 7시에서 오후 2시까지. 몇 시간이야 그게. 그런데 어느 임계점에 딱 오르니까 그거는 말 안 해주더라고. 그 자기 간증에 보니까 몇 년을 했는지 몇 달을 했는지, 그분뿐만 아니고 내가 자주 말하는 위글 스위스 목사님, 이분은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30분 이상 안 해본 적이 없대. 이 텀이 말이야, 이 기간이 30분 이상 기도를 안 하고 보낸 적이 없대. 그러니까 뭘 좀 하다가도 차 운전해 가다가 친구들 이야기하고도, 친구 나 기도 좀 해야 되겠어. 친구 딱 이야기 끊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주로 방언을 기도. 그런데 이 원준상 선교사님은 그렇게 이제 기도를 계속 했더니 어느 임계점에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임계점이 딱 오르부터 자기가 기도하면 귀신들이 막 나고 병자가 막 치료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그게 자꾸 조금씩 채워지다가 어느 임계점에 오르면 막 이제 마귀들이 굴복하는 그 상태의 권능이 채워지는 거예요. 저도 목회할 때 귀신 쫓아 막 나갔거든요. 근데 기도 지금 보니까 기도 쫓아내도 또 다시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 안 하면 귀신 다시 들어오는데, 그런지 모르고 한 번씩 쫓아내면 한 2시간, 여름 같은데 땀을 팍 뿌리고 계속 예수님 이름으로 올라가라 그러는데 잘 몰랐어. 그때 너무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깨가 안 왔어. 그런데 더 기도를 많이 하면 그냥 바람같이 날아가버리는 그 존재들이 마귀는 보니까, 기도를 그때 더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가슴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기도를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나니까 좀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까불고, 다른 사람 목사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 무시하고 교만해서 자만심. 지금 생각하면 겸손하게 계속 기도를 했어야 돼. 우리나라 그 새 에덴 교회인가 분당 쪽에 용인 쪽인가 소강석 목사님이 이제 그 몇만 명이 모일 거야. 그 목사님이 자기 장모님의 일생을 책을 써서 그 교회에 막 보내줬어요. 나도 이제 대충 읽어보니까 그 장모님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다. 그 이제 요지가 그 장모님은 소강숙 목사님 가락동인가 처음에 지하실에서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처음에는 몇 년 동안 아주 힘들었대. 교인들이 안 오고. 그런데 이제 핵심은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이제 과수댁인 과시댁인데 남편이 일찍 돌아갔어. 딸들이 몇 명, 5, 6명. 집에서 잔 적이 없대. 예배당에서 근 일생을 살았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 어제 그냥 누워서 자면서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자기 목회의 결과라. 그 간증책이. 우리가 뭐 목회가 안 된다, 어렵다, 막 역사가 많다. 우리들이 변명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 교인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뭐 시험을 든다, 장로가 뭐 한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그 문제만 붙잡고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 문제를 그냥 하나님의 힘을 풀어보면 없어버리는 문제인데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원준상 목사님이죠. 그래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요새 와서 앉았는데 지금 이제 그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회를 못 하고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하더라고요. 임계점이 있어요. 어느 임계점이 있어요. 방문은 하나님께 기도 많이 오랜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신 거에 보니까 이제 보니까 방언은 그러니까 방언을 이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알 수도 없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고 그러면서 또 마음으로도 자기 기도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인데 정말 피어나오는 심정으로 말해주고 싶어요. 원준상 목사님 한번 모셔가 여기서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자기도 이제 그렇다고 했더니 영국인가 어디에 그 조그만 아이가 그 말을 알아듣고 기도를 하루에 2시간 이상 방언을 받고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그 원준상 목사님 그 집회할 광경에 보면 어린 아이들도 방언 받고 야단이 초등학생이다 막 그런데 그 어떤 아이가 그 말을 듣고 2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친척이 그 집에 왔는데 지방에 이제 방이 없으니 자게 됐는데 거기서 예수 안 믿는 친척이 기도를 계속했는데 그 방에 못 있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 못 견디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이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고자 한다. 여기 쉬면 아말렉이 이기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그러면서 아말렉이 여기는 마귀로 상징적인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겠다.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거야. 아말렉을 대대로 싸우리라. 마귀와 싸워서 주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싸워야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를 어떻게 인간이 싸워서 이겨?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대대로 너희들 오늘 봤지? 내가 너희들을 승리하게 만드는 것은 너희들 봤지? 모세가 기도할 때 내가 역사하는 걸 봤지? 이걸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내가 늘 싸워서 승리하게 하겠다. 너희들이 기도만 해라. 나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한 목사님 계속 기도하시는 분 2시간 이상.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나도 마음대로 이렇게 했는데 시간을 정해놓는 게 중요해요. 전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중국 청도의 그 목사님 김용호 목사님은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이 사람 신학도 안 하고 그런데 교육 붕대는 거예요. 조선족인데 한족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귀신 떠나가니까 금반지를 내가 선물을 가져온 거예요. 금목걸이를 딸내미. 지금 오늘날 시대에 가장 절실한 문제가 기도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생겨지도 끊고 하는 동안 똑같아. 그럼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하루에 이제 원준상 목사님은 한 2시간 이상, 5시간 하면 더 좋고. 이 기도하고 믿음하고 같은 말로 써놨어요. 봐봐요. 마태는 믿음이라고 해놨고 마가는 기도라고 똑같은데 마태부터 먼저 볼까요? 마태 17장 20절.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는 이렇게 말해요. 간질병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와서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쫓아달라니까 못 고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17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굉장히 중요한 말. 왜 우리는 쫓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느냐. 또 중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원준상 목사님이 그 집회 보면 브라질, 페루, 칠레 이런 귀신들이 막 발악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에 같이 오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목사님들이 그런 능력으로 사역을 하면 캄보디아 사람 부처를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어. 다 나오게 돼 있어.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 그게 중간에 한계점이 계속 그것만 사역하는 거예요. 내면 속의 성장은 또 따로 해야 돼. 두 개를 겸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내적 성장. 이거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치는데 사람들이 전도는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시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끊임없이 그 사역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 지체 가능하면 2개 다 겸비해.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한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귀신 정세가 나타날 때 한 목사님 가서 기도했더니 애가 정상적으로 됐다. 그때부터 그때 전도사 때가 목사 때가 전도사님 새롭게 사람들 눈이 동그래고 전도사님 말씀에 복종막 하는 거. 그 전때는 그 사건 하나만 그래도 그랬는데 목회자들이 그거는 뭐 그런 사람만 하지 우리는 말씀이다. 이거는 너무 무식한 거예요. 사도들은 2개 다 했어. 할렐루야. 2개 다 했어요. 베드로, 요한 다 했어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 질문을 해야 돼. 주님, 우리가 선교지에 왔는데 왜 이 사람들 귀신 들리고 중풍 들린 사람들, 병자들
너리 깔렸는데 이거 왜 우리는 못하니까 아예 기도할 생각도 안 해. 가서 붙잡고 기도해 줄 생각도 안 해. 뭐라 그러는데 예수님 답변이 있어요.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로 너희 간단한 대답. 너희 믿음이 작대. 믿음이 있긴 있는데 좀 있어. 믿음이 영 없는 건 아니야. 예를 들면 제자들도 부활 이런 말씀에 믿음이 없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 잡히는 거 박수 쳐야 돼. 십자가에 막히는 것은 야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계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해야 돼. 안 믿으면 도망가 버려. 제자들도 믿음의 한계가 있었어요. 계자신만큼만 있어도 이 산들을 들려옮길 것이다. 여기는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마태는 기억하기를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했어요. 근데 마가복음 9장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 그 이제 23절하고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는 기도라고 해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 기도를 얼마쯤 해야 되느냐? 긴 기도, 쉼 없이 기도. 기도하고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어. 아, 주님 역사하옵소서. 여기 이제 캄보디아에서 어떤 선교사가 기머거리 있잖아요. 말도 못하는 장애인을 고쳤다. 소문이 쫙 나게 됐어요. 소문 내지 말라 그래도 내게 돼 있어요. 그래도 선교사님이 계신다면 사람들이 올려고. 할렐루야. 아멘. 여기 포인트를 여기 잡아야 돼. 그러게 송탄 무슨 교회더라? 행복한 교회든가 거기 와서 원준상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꽉 그냥 큰 교회인데 어떤 아줌마가 나이가 많아서 한 60대쯤 되는 기머거리가 말하는 거야. 귀가 뚫혀버렸어. 아멘 아멘 따라 와 우는데 딸인가 누구나 와가 끌어안고 막 우는 거야. 감격하는 거야. 기도 후에 이런 일은 할 수 없다. 오지 말라 그래도 온다니까. 기머거리 하나만 고쳐놔도 중풍병 하나만 고쳐놔도 오지 말라 그래도 오게 돼 있어.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야. 날 찾아라, 두드려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해라. 에? 그걸 성령을 말할 때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도 그렇게 끈기 있게 저는 못해요. 주님, 성령님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못 살 것 같은 마음을 달라고 해야 돼. 우리는 우리 작심으로 안 돼요. 작심 3일밖에 안 돼요. 이 마음을 성령님이 나에게, 성령님은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님 나 기도하지 않고는 이렇게
마귀가 떠나가고 중풍병이 고쳐질 수 있도록까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해주세요. 다른 일은 몰라도 이거 기도하지 않고는 불안해서 못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오면 기도 안 하고는 못 견디게 돼 있어요. 그 마음도 하나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심령이 살아나요. 그냥 내 힘으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계속 들어도 마음의 변화는 안 일어나요. 그거는 나중에 하고, 오늘 예수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요. 인계점이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저기 4명이라도, 사모님도 또 가버리니까 3명이라도 리그가 2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구해라. 이 코로나 기간이 얼마나 길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작정에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작정해가 주님 이 선교지에 성령을 이 캄보디아에 내리는 소낙비같이 내리라.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후원해 주는 이 선교원 가지고 조금 이 도와주고 우리 살아가는데 주님들 부끄럽습니다. 이 영혼들이 막 수많은 명이 찾아와서 추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교하면 이 말이 불이 되고 칼이 되고 총알이 되가 제 영혼들에게 울피 나가도록 그런 요청을 가지고 기도해. 근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주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들을 여기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들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 권세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할 수 있습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끈기력이 없어요. 인내력이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기도 43일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요. 할렐루야. 내가 나이 많아 빠졌지만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은퇴했는데 목숨 숨 끊어질 때까지 나는 기도. 할렐루야. 아멘. 30년 선교했던 것보다 1년 선교로 더 많은 영혼을 추수할 수 있어요. 아멘. 한 달 만에 더 많은 영혼을 추수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아멘. 시간 많이 줘요. 그래서 언덕진 기도를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인계점이 오면 역사를 하신다. 이걸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주님 세 사람이 마음 합하는 마음. 주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이 보냈잖아요. 방언 기도 못 받았으면 방언 받고 방언 기도 은사 달라고 해요. 사모하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늘에서 오셔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그것을 또 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히셔서 살아계심을 직접 구원자 되심을 치료자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불쌍한 이 영혼들을, 이 사람들을 직접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신 것을 보여주며 사역하게 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기도할 때 마귀에게 사로잡혀 간질하고 있는 이 아들을 고쳐준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할 때 믿음이 산을 움직이는 믿음을 주어서 선교하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이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게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